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도 빈자리가 많네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식구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있다면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오르려고 하는 어떤 정상의 무언 업적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문을 남긴 것도 없고요, 학위를 받으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기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남깁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으셨죠. 그런데 그 12제자들 중에 보니까 모두가 다 성공작이었습니까? 실패작도 있었습니까? 실패작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죠. 그런가 하면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도 보니까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어린 계집종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12명 중에 몇 명이 실패한 거예요? 2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럼 6명 꼴 중에 1명이 보면은 제자로 삼았지만 그 제자의 실수도 있으셨더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기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보니까 실패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저도 어떤 면에 목회를 하는 한 목사로서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실수하셨네. 그럼 저의 목회 가운데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 완벽이 인간적인 완성을 이루려고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도 보니까 무언가가 남겨놓으셨어요. 온전하신 것 같지만은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이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구나. 온전한 한 사람이 예수님화 되어 가고요, 예수님의 성품화 되어 가고요, 예수님의 인격화 되어 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이 있다면은 아마 열방과 민족을 제자화 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이 땅의 어떤 초청보다도 저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콜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은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배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삶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럼 사실 알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르심, 콜링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부름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고 이제 자녀가 된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 하나님의 값없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에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저의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제가 짧게 설명을 한다면은 많은 무리들이, 근데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의 지칭으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따랐느냐? 요한복음 6장 첫머리에 보니까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 기적이 남정네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버렸네요. 그 사건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 사람이다. 저분 뒤에만 우리가 줄을 잘 서기만 하면은 우리 육체에 먹고 사는 떡의 문제 해결받겠다. 이 땅의 문제, 와, 저분은 기적으로 베풀어 가지고 문제를 그냥 단순간에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다. 저분을 따라가는, 저분을 경제 대통령으로 모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그냥 은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들이 예수의 제자라 자칭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 생각하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육체적 떡, 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들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35절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따라온 무리들, 제자들은 육체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6장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50절에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보니 땅에서 오는 떡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떡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거 아닌데? 저거 내가 원했던 거 아닌데? 저거 내가 처음 맛봤던 것 아닌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는 자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빵과는 전혀 다른 것을 그들에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갭이 생겨나니까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6장 60절에는 이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늘의 떡을 하는 말씀하는 줄 알고 그것을 주시는 줄 알고 따라서 제자화되어 그 걸음을 내어 디뎠는데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그들에게는 전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이거예요.
듣고 나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It's very hard to understanding. 우리가 결코 소화해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어지면서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66절처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소통이 안 되어지는 곳에 남는 것은 뭘까요? 떠나가고 서로가 헤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배고파,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그 떡이 아닌데,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서 예수님이 보니까 6장 61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가 제자인 줄 알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라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은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 주안점이 아니고 이 땅의 육체의 떡, 어떻게 하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 덩어리, 이거 한번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영과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따르는 제자들은 받들림과 육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깊은 관계 맺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소원, 도대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거기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식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관계는 비껴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내 목마르고 내 배고픈 거, 인생에 산재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수단화해서 그것을 빌려왔어.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주안점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환란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주지 않잖아요. 따르는 척 하다가 여차하면 떠나버립니다. 이건 내가 바랬던 거 아니잖아. 그런데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엮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의 자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을, 죽음의 자리까지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들이죠. 제자인 척하는 자들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창조적 소수의 몇 안 되는 제자, 예수의 인격과 성품화가 나의 삶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것으로 일치화되어 버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가슴을 닮아가고자 하는 참된 제자를 찾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이번 주간에 저의 손에 잡혀서 읽게 된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Not a Fan. 팬이냐 아니면은 참된 제자이냐. 여러분 팬 잘 아시죠? 열광합니다. 인조이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자기의 생각과 틀어지면요, 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팬이에요, 팬. 그런데 제자는 그 길이 나의 뼈를 깎는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지킵니다. 왜?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팬과 진정한 제자의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니까.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예배 드린다고,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이곳에 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따릅니다 제자라고 고백을 하지만도 진정 우리의 내면 속에는 팬처럼 나의 목적, 자기의 의, 자기 주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나의 삶 속에 스며들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석고화처럼 딱딱이 굳어져 가요. 말씀이 미끄러지고 튕겨나가고 결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 세계에 가두어져 있는, 여러분, 겉으로 번지르르한 팬, 그런 자들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소수이지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침뱉음과 십자가의 대못이 박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속에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끊임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물결을 이루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팬은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한 종교 지도자이고 엘리트 집단에 속하였던 그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한 회원으로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덕망 있는 사람이고요. 인기가 높았고요. 모든 자들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 소식을 들었어요.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자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시간대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에 가면 살며시 아무도 모르니까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의 자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찌 한번 시작해 볼까?
자기 체면, 자기의 사회적 위치, 사람들의 인기, 자기의 자리는 고스란히 지키면서 밤에 눈길을 피해 예수를 만나러 온 니고데모. 어찌 보면 팬입니다.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종교 지도자라면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손해를 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요, 정말 이 길이다 싶어서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당하는 어떤 손해, 핍박, 기근, 적신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깨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손해라고는 털끝만출로 보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말뿐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이런 자들은 따르지 않는 자이죠. 복음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 4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무려 20번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서 따르는 것이 믿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요, 밀접한 관계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요, 믿음의 삶의 심장과 폐와 같은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아주 병폐적인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믿는 것과 삶 속에서 행함이 있는 따라가는 것이요, 이중구조 속에서 있습니다. 믿는 거는 말로서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삶 속에서 따라가는 행위적인 것은요,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중적인 구조, 이러한 관계에서 믿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속에서 빚어지는 것은 뭐죠? 자기 스스로의 부조화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은 이것인데, 그러면서 자기 불안 속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확신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능력과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믿음과 따름은요, 이분법 구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따라가야 되고요,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아닌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따른다는 것은 저는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죠.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굉장히 비겁하고요, 이래저래 눈치 보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여차하면은 기회적으로 빠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 지도자,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잡혀오셨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72명 중에 한 명으로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기회주의 같았으면, 여차하면 빠지는 사람 같았으면, 비겁한 사람 같았으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어떻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한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행한 것이 기적에 우리가 인간의 범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 아니냐? 그런 자를 우리가 어찌 감히 심판할 수 있느냐? 니고데모의 이 믿음이 한순간 터져나와 행함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사내들인 친구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이 니고데모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 편이냐? 너도 예수랑 그냥 동거동록한 제자냐? 그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니고데모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팬에서 제자화로 가는 믿음 말뿐인 삶 속에서 행동하러 옮겨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육신의 떡을 쫓아왔던 자들이 생명이 하늘의 떡을 이야기하니까 몰랐던 것처럼 전혀 교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되물어요. 아유, 제가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변합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운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믿음이 이제는 폭발적인 것으로, 말뿐인 자가 이제는 행동하러 옮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지면요, 성령님이 도우시면요, 우리의 삶이 팬의 단계에서 이제는 제자의 단계로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휘어잡고 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팬은요, 머리입니다. 머리에는 온통 지식으로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보니까 가슴이에요, 가슴. 머리가 빠른 사람들은요, 계산적입니다. 앞뒤가 이해 타산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가슴으로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보면요, 자기를 던지는 헌신이 있습니다.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They know a lot about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누구보다도 암송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냥 박사예요, 박사.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사랑의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를 만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이신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 지식에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으로,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여러분의 삶과의 인카운트, 만남이 있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계산적으로 냉랭한 가슴으로 믿었던 자들의 대표적인 자들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놓고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수없이 머리로 아는 것은 많아서 남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냥 절비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게 없어요. 팬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은 차원의 알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함께 동침한다. 이게 창세기 4장 1절에 나타나거든요. 동침한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야다, 아는 것은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깊은 연합이 이루어진 서로를 완전히 알아버려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가 묶여진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아는 것이죠.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이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나의 가슴으로까지 전달되어지면서 모든 삶의 전반이 친밀한 연합과 일치로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히브리어 학자는 야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혼의 뒤엉킴. 이 머리가 아니라 내 중심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과 함께 그냥 엉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는 지금 빈틈이 없어요. 완전히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버린 상태. 여기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존재적인 파워가 나를 이끌어 세웁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헌신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손발을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뒤쪽으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는 그의 머리카락으로요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동일시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불끈 돈을 잡았다가 한두 명씩 전부 다 스물스물 없어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참된 예수님의 생명과 용서와 사랑을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그의 가슴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삶의
가장 낮은 부분, 더러운 발의 부분을 그녀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자존심,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적시고요. 그에게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옷값을 깨뜨립니다. 죄자이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페는 말이 앞서고요. 제자는 말보다는 행동이다. 두 번째, 페는 머리로 계산하며 이해타산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헌신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암, 깊이 알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세 번째, 팬들은요, 밖의 것에 중시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안의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진정 참 신앙인가 아닌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받고 높임받고 세상의 자랑, 이것이 나의 감투처럼 계급장처럼 그것이 내 신앙의 초점이 되어 있는 자, 이런 팬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주의 몸된 제단에 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주의 몸된 제단에 구석구석에 가서 닦아냅니다. 쓸고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끼리 팬클럽을 만듭니다. 사두개인들도 팬클럽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대요. 내일업종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내일업계의 소식을 접하려면 어느 교회로 가라. 거기 내일 팬클럽입니다. 세탁업종의 종사자들이 많은 어느 교회는 그쪽으로 종사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끌러 모입니다. 왜? 정보를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은 그 속에서 내가 얻을 게 있을까? 밖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종교 자격증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자기가 직분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그것을 과시하며, 그러나 가슴에는, 안에는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의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붙들려가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고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것을 계속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로 자기를 비워내며 빈 그릇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비어져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붙잡으시사 쓰십니다. 그때 세상을 능가하는 하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세상의 떡, 육체의 떡을 따라왔던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하늘의 떡과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가 선별한 제자들을 놓고서 묻는 말씀이 오늘 6장 67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저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의 부족함에도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재단이 하나님이 세운 재단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재단이라고 믿으신다면 팬이 아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기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행동으로, 더 나아가 여러분 약삭빠른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죽어야 마땅하였던 자가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의 가슴으로 서로를 이렇게 세우고 어깨 동무하며 손잡아주고 잘한다라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래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초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계급장이 아닌 나의 내면의 세계가 날마다 영적으로 살찌워져서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천국 정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진정한 제자화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팬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요.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팬은 와서 즐기다 떠나는 자이지만 제자는 와서 썩어져 죽게 되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재단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져서 내가 먼저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재단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재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